올해 부활주일이 2주 남았습니다. 요즘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일 말씀 열심히 읽고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장차받을 고난을 며칠 앞두고 베풀어진 잔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은 장소는 베단이라는 조그만 예루살렘의 옆 도시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남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에는 잔치를 베푼 구체적인 장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납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마태 그리고 마가는 자신들이 감동받은 대로 예수님에게 베풀어드린 그 잔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통점은 예수께서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그 납병 환자 시몬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을 것이고 한 동네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남매도 동참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잔치를 베푼 시점이 언제입니까? 1절에 나와 있죠? 6월절 엿새 전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않은 애굽 지배 장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6월절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역사적으로 쭉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베다니까지 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그 일행을 위해서 납병 환자 시몬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잔치를 베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죽지만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두어 차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듣습니까? 주님께서 말한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고난당할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그 마음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큰 행사를 치릅니다. 뭐 시험을 보기도 하고 뭐 큰 연주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큰 일을 당할 때마다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근데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의 부담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밤을 새워 종종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변화산에서도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본문 1절에 나온 6월절 엿새전은 고난과 죽음을 며칠 앞둔 예수님께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베푼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
이 유월절 엿새 전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드립니다.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 위에 거기 이제 등장인물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 그리고 가룟 유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주인 나병 환자 시몬이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나오지는 않지만은 잔치에는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가 매우 북적북적했을 것입니다. 그 잔치석상에 나온 좀 특이한 인물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앉은 사람들은 뭐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콕 찍어서 나사로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병들어 죽었습니다.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한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 나흘이나 됐는데도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어린아이입니다. 주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역시 죽었었는데 살려냈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는 장년입니다. 이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청년, 장년까지 이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심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병들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살려냈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기분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추측으로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는데 지금 바로 자기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옆자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100% 믿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공포스럽게 다가오면서도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러시아 군사들이 철수하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인 그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진이 너무 끔찍하니까 이렇게 희미하게 보였는데도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인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이 소중한 생명들을 그렇게 짓밟아 놓고 그 러시아 군사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악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사건들을 서로 나누거나 기록으로 남기는데 죽음은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이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했기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잔치석상에서 예수님 옆에 앉은 나사로는 제자들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린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더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과 더불어 이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나사로는 자신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을 피해서 키프로스 섬으로 가서 주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주교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개가 됩니까? 원래 묻었던 그 베다니의 무덤이 있고 키프로스의 무덤이 있고,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나사로의 무덤 두 군데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죽음은 다시 살아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나사로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자,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면 예수님과 잔치집에서 함께 앉아 식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면 주님과 함께 계속 동행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나사로는 지금은 잔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만 나중에는 키프로스 섬으로 가서 30년 동안 주님이 옆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 주님을 계속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면 그 예수님을 옆에 있는 것처럼 계속 증거하면서 함께 동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부활했다 하더라도 다시 죽습니다. 영원히 다시 살게 되는 부활 가운데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합니다.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과 함께 있으며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죽기 전으로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은 나사로처럼 기뻐하며 잔치를 즐기는 것처럼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고난과 상처와 유혹과 절망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주님과 함께 잔치집에서 기뻐하며 대화한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는 여동생이 2명 있었습니다. 여동생 둘 다 본문의 잔치에 등장을 합니다. 한 여동생 마르다는 잔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동생 마리아는 향유를 깨뜨려 주님 발에 부어드립니다. 주님을 위한 잔치에서 일을 하는 마르다도 소중하고 값비싼 향유를 드린 마리아도 소중합니다. 예수께서는 평소 나사로 3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11장 바로 앞장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일하는 것이 매우 즐거웠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일하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콧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음식도 만들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 생각하면 매우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지만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족들과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일하는 것이 매우 즐겁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정성 들여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도박을 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고소득을 바라고 다단계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상당합니다. 그런 면에서 마르다가 일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땀을 흘려 일하는 마르다처럼 일하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만든 음식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잔치에 참석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맛있게 먹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면 우리의 땀과 정성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나사로의 다른 여동생 마리아는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주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러자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잔치집의 맛있는 음식 냄새와 향유의 향기가 진동하여 잔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대화로 주님을 대접하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주님을 대접하고,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드려 삼남매가 주님을 최고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나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봤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 분위기를 깨는 사람은 뜻밖에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3년여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배운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잔치 분위기를 여지없이 깨뜨려 버립니다.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마리아에게 가룟 유다가 시비를 걸고 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을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이 향유는 최고급 인도산 향유로 노동자 1년치 연봉에 가까운 값어치가 있는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쓸데없이 땅에 쏟아 부었다. 이렇게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 말 얼핏 들으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서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베풀어야지. 그러지 않고 낭비를 한 것이라고 이 가룟 유다가 지금 마리아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상당히 맞는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자기 스승 예수님께 이 쓴 향유가 아깝다는 그런 말투입니다. 스승의 존재를 철저하게 무시한 언행입니다. 스승인 예수님께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가치가 있는 대상을 찾으면 돈을 거기에 써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일은 다른 때에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리아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보물을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베풀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드린 향유가 단순한 선물을 넘어선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는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죄인들을 위해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인데 마리아는 그 주님의 장례를 위한 향유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그랬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모르고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향유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사랑의 마음이 최고의 재물을 최고의 순간을 위해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과 달란트,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물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보물을 쓰기 위한 기준을 마리아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최고의 보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핍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그 가치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드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함께 기억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최고의 보물을 주님께 드리고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는 명예를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값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 가룟 유다를 요한복음 저자인 사도 요한은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서 재정 담당이었던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돕자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사적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착복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행태를 오늘날로 보면은 자선사업가나 종교단체 사람들이 단체의 자금을 일부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나 교단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심지어는 세상 법정에서 소송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교회나 단체가 성장해서 규모가 커지면 그에 따른 재정 수입도 늘어나면서 지출을 담당하는 책임자나 직원이 가룟 유다처럼 자기 마음대로 돈을 착복하고 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입이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재정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돈이 많아지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권력을 잡고 돈이 많을 때 극심하게 타락했습니다. 마리아처럼 자신의 최고의 보물을 주님께 드리면 타락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돈을 바라본 가룟 유다를 따르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횡령하고 착복하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나름 일리 있는 핑계거리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소행이 빗나간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기 자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엉뚱한 길로 빗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돈꾀의 돈을 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점차 주님보다 돈을 더 바라본 그의 비극이 커져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에 관해서 갈등이 생길 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돈꾀의 돈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스승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보물로 주님을 항상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마리아는 그 보물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때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돈꾀를 쳐다보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는 본문 8절 주님의 말씀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섬길 카이로스의 타이밍에 최고의 보물로 섬겨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항상 가난한 자들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출세한 사람들 옆으로 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향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부자들 옆에 있어야 그들과 함께 폼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일도 잘 못하고 무능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학교에서는 공부도 못하고 측은해 보이는 학생들을 돌보고, 사회에서는 어렵게 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더 어울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갖추어집니다. 그렇지만 돈꾀를 바라보고 주변 환경에 더 집중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항상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최고의 보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어떤 사람들은 그 행위를 향유를 허비한다고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겉으로는 위하지만 속으로는 돈을 탐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마리아의 길을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제자이고 물질을 탐하고 있지 않은지 성찰을 해보기 원합니다. 본문 4절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잡아줄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스승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비극은 돈꾀를 스승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3남매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준비하며 음식을 요리하고 최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돈꾀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앉아 대화하는 것을 삶 가운데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도 그 주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